시편 이렇게 우리가 벌써 살펴본 지 13일째 되는데요. 시편의 서론을 다시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은 5권으로 되어져 있다 그랬죠. 시편은 그죠? 마치 모세오경과 같다 그랬습니다. 그 중에 1편을 지금 우리가 보는데 1편은 1권부터 이제 1장부터 41편까지죠. 그죠? 보통은 이제 40장, 40권 그래요. 왜냐하면 이제 9편과 10편을 하나로 보는 수가 있으니까요. 그죠? 그렇게 볼 때에 첫 번째 책인 모세오경의 첫 번째 책인 창세기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 창세기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계시해 주셨죠? 창세기. 여러분은 창세기 그러면 뭐가 생각납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죠.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은 창조자다. 우리의 하나님은 창조자다. 그런데 인간은 타락했어요. 그죠? 안타까운 거죠. 타락한 인간은 죽는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성경에 그 창세기 5장에 보면 사람들이 다 죽어요. 900년을 살아도. 그죠? 969년을 살아도 다 죽어요. 다 죽는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자들이 있더라. 노아가 그런 사람이었고 아브라함이 그런 사람들이었고 또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다. 은혜 받은 자들이 있더라. 이제 그들은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자들이고 그들은 요셉 안에서 이제 성자 하나님 안에서죠. 예표적인 해석을 볼 때 성자 예수 안에서 구원받는다. 그렇게 볼 때 우리 시편 1권 그죠? 1편부터 41편 속에서 바로 이것도 구원의 소사시가 되겠구나. 구원의 개요, 전체적 흐름을 간략하게 정리해 주는 부분이죠. 그 중에서 하나님은 전능자로 묘사되는 시가 있고 하나님의 위대하심, 창조의 역사가 또 타락한 죄인의 악한 모습과 그 주어지는 그 지옥의 형벌, 심판, 저주의 선포, 그 속에서 구원받은 자들의 감격, 그 구원을 찬양하는 시, 부분 이러한 시로 나누어진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시편 13편 역시 어떤 진리를 우리에게 비추어 보여주고 있는 것일까? 그렇죠? 누가 이 시를 썼느냐? 다윗이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다윗이 언제 썼을까요? 아마 망명의 시기, 사울의 박해가 극도에 달했을 때 이런 시를 썼다라고 생각하는데 한번 또 생각해 보죠. 사울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인가? 1차적으로 악한 자죠. 또 사단과 세상,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이 세상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을 빼고 생각할 수 없고 하나님의 계획을 빼고 생각할 수가 없으니까 무서운 심판도 거기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짧은 시지만 이렇게 개요를 나눠본다 그러면 1절과 2절은 이제 탄식하면서 기도하는 모습이죠. 믿는 자의 호소. 3절과 4절은 기도자의 부르짖음, 그 기도의 내용이죠. 그죠? 5절과 6절은 이 구원에 대한, 구원자에 대한 믿음과 그 하나님을 찬송한 이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탄식 속에서 기도, 그리고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찬양,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죠. 1절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기 반복되는 단어가 나오죠. 어느 때까지. 그죠? 1절과 2절 속에서 어느 때까지라는 단어가 4번이나 반복해 나와요.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어떤 고통이죠.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어떤 두려움, 그죠? 사울의 그칠 핍박, 그죠? 박해, 거의 절망 상태에 빠져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께 호소한 것을 보아서 아주 낭망해 버린 그런 상태는 아니죠, 그죠? 절망하지도 않았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절망할 수밖에 없고 낭망할 수밖에 없는 그 두려움 상태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다보는 믿음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부르짖는 기도라고 봐야죠. 호소라고 봐야지 원망이나 불평이라고 보지는 말아야 할 것입니다. 마치 시편 42편에서 나오는 것처럼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라고 하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누리는 성도들의 그 간절함이라고 봐야 될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해봐요. 성도들의 일상생활은 어떤 것일까? 창세기를 보든지 시편을 보든지 우리는 뭘 볼 수 있어요? 아, 영적인 전쟁의 상태구나. 전쟁의 상태구나. 그죠? 우리가 쉽게 망각하는 부분이죠. 그러나 우리가 매일 매순간은 긴장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실 요즘 이렇게 전염병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긴장하죠. 그죠? 그런데 실상으로는 영적인 전쟁터에서 우리가 긴장하지 않은 경우가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정말 영적인 전쟁터구나. 사단은 마치 그 코로나 바이러스를 전파하듯이 틈만 나면 우리의 기회를 타고 들어오는 거죠. 그죠? 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중국에 있는 사자성어 같은 거 가지고서 붉은 자와 가까이 하면 붉어지고 검은 자와 가까이 해주면 검은져진다고. 우리의 생명이 지금 그런 거죠. 정말 전염병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과 가까이 하면 우리는 그 사람에게 전염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떤 생명을 가진 자로서 나와 같이 하는 자에게 나는 어떤 생명을 전해주는 자인가도 살펴보아야만 하는 거죠. 그들의 병균을 그냥 가져오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건강함 때문에, 우리의 그 이길 수 있는 능력 때문에, 승리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생명 때문에 그들에게 예수 생명을 전파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져야 될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참 그런데 우리가 쉽질 않아요. 이게 왜 그러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과 같아요. 성경이 말하는 싸움들을 어떻게 보죠? 이스마엘과 이삭의 싸움. 한 집안에 있는데 불구하고 이스마엘은 일찌감치 준비되어져 있고 이삭은 갓 태어났어요. 이 새 생명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게 마치 이스마엘과 이삭의 싸움과 같은 거예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그죠? 골리앗 앞에 다윗. 그런데 누가 이겼나 우리가 보자고요. 다윗이 이겼어요, 그죠? 이삭이 이겼어요. 우리 속에 옛사람과 새사람 같은 의미일 거예요. 옛사람이 자꾸 우리를 세상으로 끌고 가려고 그래요. 사단의 속성으로 끌고 가려고 그래요.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끌고 가려고 그래요. 우리의 새 사람들은 자꾸만 끌려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속에 계속해서 하나님 뭐예요? 말씀 주시죠. 생명 주시죠. 은혜 주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긴다고 하는, 중국에는 우리가 이겨야 어디 가요? 천국 들어가죠. 그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을 이 땅에서 정말 죽을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승리케 하실 줄을 믿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 이렇게 죽을 것 같은 상황들, 지금 다윗이 사울 왕 앞에서 피신을 하면서 정말 그 군사들이 엄습해 오고 사울이 창을 던지고 칼을 던지고 활을 갖다 쏘고 그 속에서 왜 이렇게 두렵죠?
이 세상이 우리가 영원히 살 것이 아니라는 것 알게 하시는 것이고요. 또 이 세상이 얼마나 죄가 심한 것이고 죄값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깨닫게 해주심이죠. 훗날 이제 23편에서도 우리가 보겠습니다마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다. 그럴 때 우리가 뭐 해야 될까? 여호와를 바라다보라. 그죠? 그 상황 속에서 여호와를 바라다볼 수 있는 사람들,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 복 있는 사람이죠. 그죠? 여러분, 이 새벽을 깨우는 사람들, 복 있는 사람들이죠. 우리의 믿음, 세상적으로 볼 때에 다른 사람과 다를 바 없는 것 같고 나타나 보여지지 않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은 아시죠. 매일 새벽을 깨워서 기도한다는 게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이 아름다운 교제의 시간, 은혜의 시간, 이 시간에 전을 만나고 돌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하나님만 아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알죠. 그 죄가 무엇인지 알고 죄값이 무엇인지 알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로 또 나가야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계속해서 말하고 있어요. 어느 때까지입니까? 이 영적인 싸움은 어느 때까지 해야 될까요? 우리가 이 세상 떠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그죠? 여러분, 이게가 너무 힘든 것 같지만 실상 우리가 생명을 온전히 하나님께 탁 맡겨버리고 나면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오래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완성되어지는 자들을 부르시기 때문에 이 땅에서 완성되어지면 난 간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우리 속에 있을 때 우리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눈을 감으면 엄습해오는 세상의 공포, 전염병의 공포, 이것도 한정되어 있죠. 어느 때까지라는 말은 이건 한정적이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죠. 속히 종식시켜달라고 하는 의미. 전염병도 끝나야 되겠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끝나야 되겠고 참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의 뜻대로 되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의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죠. 왜요? 우리는 우리의 간구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바꾸거나 하나님의 계획을 무시하고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님을 알기 때문에, 그죠? 우리는 정말 작은 자고 하나님은 크신 분이고 하나님은 영원한 세계 속에서 계획을 가지신 분이고 우리는 기껏 해봐야 100년도 못 사는 사람들이니까, 그죠?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말하죠. 잠언서 16장에 가보면요,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 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계획하죠. 그러나 그 응답하시는 분은 하나님.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요, 그 어려움 속에서 블레셋 가드 땅으로 이제 망명할 것을 결심하죠. 참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망명한다고 하는 것, 우리가 생각하면 생각할 수 없을 정도죠. 이게 우리가 이 세상 사는 삶이라고 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다시 한번 다윗을 고난의 길로 걸어가게 하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 넣으신 하나님을 거기서 바라볼 수 있고요, 유다 민족을 블레셋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하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죠. 그 속에서 뭘 하라는 거예요? 세상 사는 곳이 바로 이런 곳이야.
이곳에서 너희들은 영원히 살 곳이 아니고 돌아가야 돼. 어디로? 하나님의 나라로, 약속의 땅으로. 그거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가석도를 거느리고 애굽으로 내려가라 그러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바벨론으로 가라는 거예요. 예. 우리로 하여금 고난의 길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 속에서 뭐 하시려고요? 건져내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깨달아 알도록. 여러분, 그런 면에서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묵상할 수 있어야 되죠. 이 속에서 하나님은 뭘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신가? 그 눈이 열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죠? 때로는 바울 사도 복음에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지만 그도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그죠?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 자라. 여러분, 우리가 말씀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아니하는 그 순간 또 우리는 어디로 간다고요? 육신의 삶을, 세상에 이끌린 삶을, 세상적 사고로 간다고요. 그죠? 자, 쉽지 않아요. 그 믿음의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뭐 할 수 있어요?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3절 4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합니다. 기도가 되어지는 것, 이게 바로 축복이죠. 그러니까 나를 살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감찰하셔야 바로 살피고 틀림없이 올바른 대로 이끌어 줄 것을 믿는 거죠. 사람은 불가능하죠. 그죠? 사람은 생각하기를 이게 바랄까 저게 바랄까 하죠. 누구만 옳아요? 하나님만 옳아요. 그죠? 이 전염병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저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되죠. 그죠? 역경 중에서도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지켜주시는 주님을 바라다 볼 수만 있다면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도 새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4절 이렇게 말해요. 두렵건대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이겼다 할까 하며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합니다. 사망의 잠을 잘까 두렵습니다. 예. 이 전염병이 창궐하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사망으로 내려갈까 봐 두렵습니다. 지옥으로 갈까 두렵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세상의 뜻을 따라갈까 두렵습니다. 원수들이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겼다라고 할까 두렵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5절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다윗은 벌써 그 기도한 것에 대한 응답 주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 구원을 기뻐하겠다고 말하는 거죠. 여기서 구원은 죄에서 구원하는 정도가 아니라 상황 속에서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거죠. 상황 속에서 구원해 주신 그 전쟁 속에서 위협 속에서 진병 속에서 건져 주신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뭘 보여주신다고요? 이 죄악된 세상에서 영원한 나라로 옮겨가는 영원한 생명의 구원. 그죠?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여호와께서 구원해 주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나는 찬송합니다. 즐거워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그렇게 얘기했죠. 즐거워하는 자들은 뭘 하라고요? 찬송할지니라.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이 새벽에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속에 있는 예수의 사람들을 위해서, 특별히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이들, 요즘은 이제 전염되어졌다가 거기서부터 깨어나온 사람들이, 회복되어서 나온 사람들이 이제 가끔 간증들이 이렇게 인터넷에 올라오더라고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지금 그들이 8천여 명의 사람들 중에 한 2천 명 가까이는 이제 회복되었지만 아직도 남아있는 6천여 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벌써 한 달, 두 달 그래요. 얼마나 힘든지 모른대요. 그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크고 작은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형제들을 위해서 이 새벽에 기도해 주셔서, 하나님 어느 때까지 이들이 고통 중에 있어야 됩니까? 속히 회복되게 하시고 속히 은혜를 입게 하소서.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펼쳐 보여주시옵소서. 그 구원의 손길을 우리가 찬양할 수 있게 해주옵소서.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하나님,